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전에 저는 저희 아버지로부터 종종 이런 연락을 받곤 했습니다. 핸드폰에 이런 게 뜬다. 이거 괜찮은 거니? 이런 연락을 받아요. 스마트폰을 처음 쓰시게 되면서 낯설고 어려워서 그렇게 저한테 연락을 하셨던 것인데요. 보기 쉽게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핸드폰은요 변수가 많다 보니까 또 활용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매뉴얼이 아닌 가장 손쉬운 아들 찬스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참을 통화하면서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고 문제를 해결해드렸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단순히 기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는요 이처럼 매뉴얼이 필요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관계의 문제, 또 생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심리적인 문제.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때에 맞는 처방은 없을까? 때에 맞는 그러한 매뉴얼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죠. 예기치 못한 도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순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과 배척, 불편해하는 시선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말씀이 소개하는 바에 따라서 세상의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매뉴얼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가 믿음의 태도를 다시금 바로 세우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새벽 시간에 다뤘던 말씀을 상기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까지 건너왔지만 결국 그들은요 그들의 걸림돌에 넘어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다 이탈하게 됩니다.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면서 결국 남은 자들은 12명의 제자만 남게 되었어요. 그 뒤에 오늘 함께 살피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일련의 이야기들에서는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즉 그의 형제들마저도 예수님을 배척한 이야기가 1절부터 9절까지 그렇게 다뤄지고 있어요. 따르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예수님을 불신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한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의 말씀이죠.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선지자가 고향 땅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신 말씀이 정말 현실이 되어서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배척당하신 일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아, 예수님도 이렇게 배척당하셨구나, 이렇게 배신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겪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당하는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되고 또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배척당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단순히 우리에게 위로만 안겨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세상의 도전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판단 기준을 뒤엎으셨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초막절에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놀라죠. 15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이유는요, 단순히 그를 모르는 사람이 그를 알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선생의 가르침과 같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그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권위 있는 자들이 하는, 그러한 선생이 하는 그런 가르침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다 놀랐습니다. 너무 의외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 중에 그런 예수님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의 대표적인 인물들은 바로 유대의 당국자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익숙했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그들은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판단하면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편함을 넘어서서 심지어 심중에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계획들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속내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대와 배척과 공격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정죄하기에 적합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율법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판단 기준을 다 흔들어 놓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율법보다 예수님이 더 크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그들의 판단 기준이 되었지만 예수님은요, 율법을 다 담을 수 없는 더 크신 분이었고 더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할례에 관한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즉 스스로 율법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그 유대인들의 모순을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율법보다 더 크신 분, 율법의 완성이자 율법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그 어떤 판단 기준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분임을 인정할 때 여러분 담력이 생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더욱더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우리를 반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해도요, 우리가 모든 삶의 판단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변론하고 세상에 어떻게 대적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따르느냐, 이게 더 중요한 사실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한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배척에 대해서, 모든 공격에 대해서 지혜롭게 반응하며 결국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묵묵히 주어진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다양한 시선과 구설수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온갖 추측과 비난이 난무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맡겨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본문의 상황을 조금 더 거슬러 살펴보면 예수님을 친밀하게 여긴 형제들조차도요, 예수님을 바라게 보지 못하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형제들은 지난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파격적인 기적을 일으켜서 잃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사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서 기적을 한번 행해봐라. 그러면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오지 않겠느냐, 더 많은 무리들이 따르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의 일을 조금도 알지 못했고 조금도 믿지 못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지금 예수님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또한 계획하신 시간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고 계심을, 거기에 따라 움직이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즉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처참하지만 가장 영광스럽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때가 되기까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요,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피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대처하시기도 하고 저렇게 대처하시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행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발자취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좋은 척도가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묵묵히 순종하는 자리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이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에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주님의 길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불편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또한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출세와 성공을 강조하고 세상의 속도에 따라서 살아가라, 세상의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출세와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또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의 속도를 따라서, 또한 주님의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묵묵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선하신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적인 태도이자 또한 올바른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렇게 묵묵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국 승리이며 아름다운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 매뉴얼을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판단 기준이 되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묵묵히 걸어가신 순종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세상의 모든 판단 기준이 주님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늘 이 길을, 믿음의 길 또한 이 순종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가운데에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가득 차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세이고 또한 우리의 태도이고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온 만물의 판단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확신이 더욱더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순종의 발걸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특별히 5월 한 달을 멋지게 승리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